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마리아인데 여인들이죠. 그 세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마리아인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고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통적인 경우라면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중심이 깨지고 큰 충격을 받을 경우에 왕왕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우는 사자 마귀를 오직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끌려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3명의 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일을 조용히 뒤에서 도왔던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에 빠진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무덤에서 본 것은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자신이 본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옵니다. 빈 무덤을 보고는 두 사람이 다 놀랍게 여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극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잠언 8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마리아에게 만나 주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충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날에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글로바였어요. 글로바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작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예수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었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봤고 어릴 적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조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목회자가 자녀로 있는, 목회자를 자녀로 둔 가정은 아실 겁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믿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는 그의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섬겼어요. 글로바가 섬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 그들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에바브라와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에 대한 그 기록은 많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짤막하게나마 예수님의 친척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징표이기도 하죠.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오늘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원래 6월절이 끝나고 나면 6월절을 포함해서 8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무교절 가운데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죠. 도시라고 하긴 그렇고 좀 작은 마을이에요.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은 온천,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에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에돔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냥 족보만 나오다가 그 가운데에 에돔의 후예 중에 그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온천이 이스라엘 지역에 귀한 것인데 오늘 엠마오는 온천이 나오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성인 남성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2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는 거리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25리 또는 6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두 가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2시간 반에서 적어도 5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주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 가기를 청하실 때에 이들이 흔쾌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동행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동행자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청하셨을 때 제자들이 흔쾌히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면 우리가 보아도 보는 게 아니라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 가운데에는 슬픔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냐? 그럴 때 오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죠.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유월절 때에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7일 전부터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 예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주님 영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사건으로 변했으니 이들 가운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가운데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4절인데 이 글로바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자신이 들은 것과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설명해 준 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이 글로바가 알고 있는 주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사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보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증거가 다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들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십자가 사건 따로, 빈무덤의 사건이 따로,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 사건의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판결하여서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속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지난 지가 4일이 지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두어 사람, 곧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는데 과연 여자들의 말과 같다라고 하고는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기는 알고 듣긴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로 저 말씀 따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때때로 이 말씀을 따라가다 저 말씀 따라가다 결국 중심을 잃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글로바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통일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결국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글로바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 증거들을 배워갈 때에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을 청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하고 머물다가 가시자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유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는데 대신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된 것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한 것을 서로가 고백하기를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 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게 되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복음을 믿는 3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3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3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오늘 하물며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오늘 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친히 자신을 증거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실 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글로바가 오늘 그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해 주신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바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능력은 실로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글로바를 만나주셔서 풀어주셨던 성경의 말씀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건이 조각조각 났고 무슨 의미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 못하던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님을 못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과 우리 육신을 힘입어서 하는 일은 그 일이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죠. 우리 목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강론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데 우리 진정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다 지웠다 밤이 새도록 말씀 준비하는 것에 씨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정말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사모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한 거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게 되고 밤을 새도록 말씀과 씨름하는 경험이 다 있는 것이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저도 제가 강단에 설 때 지난번 언젠가 한번 제가 밤을 새서 원고를 준비하고 그거 다 갈아엎고는 아유 주여 주님 맡깁니다 하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지금 자리를 피고 여기 자리를 피면 그냥 당장 누워서 잘 것 같은 지금 그런 컨디션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고백한 적이 있으실 텐데 아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말씀 준비하다 도저히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날이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전파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예배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시간적 변화인데 본질은 뭐냐면 예배 갱신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를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9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에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이건 시간의 변화만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신자들이 그동안에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몸된 성전을 부지런히 올라왔지만 우리 기신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가족들이 오셔서 빈 곳이 보이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보여서 지금 새가족들이 그 빈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신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빈자리들이 새가족들이 오셔서 그것을 채워져 갈 때에 그것이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부요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갱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일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갱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일에 의미가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기신자들과 새신자들 사이에 그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앞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부흥은 곧 예배의 부흥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갱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이 예배에 새로워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10가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감당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해서 온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합독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와 주의 성령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오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이기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온 세상과 열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온 세계의 열방을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능히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도 그 부활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주의 제자들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시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주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뻗치게 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어 하나님 뻗어가는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그의 아들을 축복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